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것은 참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을 쫓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 앞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밀밭에서 꺾어가지고 그것을 따부셔서 입에 털어놓고 그것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 하는 행위들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저와 같은 죄를 범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반응이 같으세요. 뭐냐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너희에게 양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양을 끄집어낸다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볼 때 정말 강력한 율법주의자는 우리 같으면은 양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양이고 곧 죽게 생겼지만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들이 거기에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모를 찾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우물에 빠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구해낼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해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잃게 생겼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만약에 그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데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 우물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재산의 절반 가까운 소가 그 우물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나 아들, 그 귀중한 재산을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핵심인 그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희일지라도 이것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손에 몸에 고창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송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안식일에 행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율법자들은 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색 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출현하면서 예수를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백성들의 선생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꿰차니까 그냥 계속 보는 족족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태클을 가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흠만 있으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골탕 먹이고 이 예수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섬김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되셨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지탄받는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일어난 거예요. 1절에서 그 8절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데 그 9절부터 거기에서 떠나셔가지고 이제는 이 고창병, 손이 마르는 병을 이렇게 걸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안식일인데, 똑같은 안식일이죠.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옮기셔가지고 바로 있은 일이 뭐냐면 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이 마른 자를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손이 펴졌죠. 그래서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뭐 계속 우리 기적 시리즈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우리는 큰 자부심과 또 감사함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찾아다니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그 병을 나수시는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소문을 듣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나서 주시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낳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탐탁지가 않죠. 아주 못마땅하죠. 그들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시선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시선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온 뭡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한 시골 청년에게 모든 시선이 다 거기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못마땅한데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그를 우리 종교사에서 매장시키고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다시 돌려야만 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이들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명목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쫓아내고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불타듯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일부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파괴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에도 주셨는데 그 귀중한 계명을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지키지 못하도록 그 안식일을 파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의 선동에 대해서 참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손이 말라가지고 여기에 수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손이 이제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이 손이 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추 같은 걸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최면을 걸어서 이 손이 안 펴지게 하거나 최면을 걸어서 손이 오그라지게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오그렸다 폈다 하는 것이 이게 병적으로 아예 여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손이 완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은 상태로 있어서 필래야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그 병이 왔는지는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르나 손이 이제 완전히 말라서 손이 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의 시선은 그게 나았냐 안 나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옆에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그 들 것을 들고 걸으라고 또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나았냐 누가 낫게 했냐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왜 안식일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냐?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것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율법에 심취해 있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모세에게 받은 율법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참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 때문에 더 한 발 나아가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한 발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심판과 모든 비판의 문제점은 뭐냐?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첫째는 뭐였어요? 그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완성시킨 것이다. 율법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학자와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빠진 것은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대신에 율법에 대해서는 칼같이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랑 없는 믿음을 막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참 메마른 감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를 행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강력하게 그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앞에서 그 기적 시리즈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나사 주실 때에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실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나사 주실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여러분 바로 지난 시간이니까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 했었죠. 근데 그 소경된 자를 낳아주실 때도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나수신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나가셔가지고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앞에서 불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와 같이 율법을 중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당당한 행동이 아주 꼴불견이었고, 그리고 참 예수님이 죽도록 미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서도 구약시대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암흑시대가 400년 있습니다. 그 암흑시대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대가 열려서 신약시대가 있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가운데 텀이 있고 그 다음 신약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한 170년경부터 해서 큰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그 이름은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헬라 제국이 네 장수로 나눠지고, 그 나눠진 가운데에 이 애굽을 차지했던 왕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드디어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언제 날짜를 택해서 가느냐? 안식일을 택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도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호와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완전히 무장된 자들이니까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 명들은 무조건 모두가 다 율법에 등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약 1000여 명이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늘과 땅은 그것은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약 1000여 명 가량이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물론 안식일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해산의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만큼 안식일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참 지켜지고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이냐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할 만큼의 중요한 율법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참 우리의 그동안의 전통을 한 번에 저 청년이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참 다가가서
어떻게 그 괴롭힘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아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아주 당당하게 손마른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저 가운데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의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지만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의 양이나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나 그런 것들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이 대답을 했대요, 못했대요?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기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이 세례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밖은 아주 희고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무덤 속에서 난 악취가 아주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뭐 뜻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도 매지 못한 멍에 그것을 자기들도 못 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기들도 소나 아들이 빠지면 이렇게 건져내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이 죄라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범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왜 그렇게 지키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당신이 지키실 때도 온전하게 지키시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고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이것이 뭐가 문제예요? 제자들이 까부시는 거 그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곡식을 자르는 게 뭐예요? 추수죠, 추수. 추수하는 건 죄였어요. 추수하는 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이렇게 까부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탈곡하는 거잖아요. 이거 죄였습니다. 죄였어요. 네. 그리고 이게 훅 이렇게 까부시는 건 뭐예요? 곡식을 얻는 것도 있고 훅 까부시는 건 또 뭐예요? 껍데기를 이렇게 까부셔가지고 내버리는 거, 이거 분리시키는 거, 이것도 일이 탈곡의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털어놔가지고 꼭꼭꼭 씹는 것도 이것도 죄가 돼요. 빠따 이거 빠따.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으로 심취한 자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11조까지 했습니까?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그런 11조까지 했어요. 그 박하나 회향과 근채는 다 뭐예요? 이것은 양념 재료들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념 재료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 좋은 뜻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아주 미세한 부분 때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은 참 예수님께서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냄새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도끼가 그 나무에 곧 찍히게 되어 있는데, 놓여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그 마음속에는 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이 생각만 온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겠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 저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바람과 이 태양이 서로 겨루기를 하죠.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 외투를 벗기려고 막 서로 애를 쓰죠. 그런데 그냥 바람이 쌩쌩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니까 옷깃을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여미면서 이거 벗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바람을 보냈어요. 그럴수록 이것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뜻한 태양이 빛을 내어쪼기 시작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옷을 이렇게 벗어 던졌다. 그래서 태양이 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따뜻한 태양과 같이 사랑으로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자라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까지 자라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보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속이 타. 벌써 1년이 지나고 벌써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기같이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줘야만 하는가. 그냥 포기도 하고 싶고 버려 던져버리기도 싶고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순간순간 들 수 있어요. 근데 참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너를 핍박하는 자도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양떼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인데 그 양떼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네 양떼 치지 말고 내 양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도 어때요?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더라도 또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해서 그를 붙들어서 영혼 구원을 꼭 시켜야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참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시고 그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고통받는 모습, 질병 속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인생을 안타깝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어떤 뜻을 정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밀 이삭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또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해도 그들이 쫓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면서 쫓아오더라도 예수님은 또 뭘 하실 겁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를 쫓아오는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또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참 가난한 자들, 의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의원이 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으로 알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으로 알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로지 목표는 딴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장애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누굴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장애 요소는 저 멀리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 신앙의 장애물입니까?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반대한 사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냥 더 바짝바짝 목이 마르면서라도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같은 핏줄을 가지고서 그리고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열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애가 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모두가 다 참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길 바라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뭐라고 합니까? 오래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릇됐든 뭐했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그 한 가운데서 태어나셨잖아요.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가장 잘 설득하려고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를 나는 그런 종족으로 같은 족속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나타내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부정하는 자들 중에 끼어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그럼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 민족을 먼저 구원해서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려고 아주 애를 쓰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같은 핏줄로 온 같은 족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철저하게 박해를 하고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의 적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들, 온 백성들의 스승인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겼다. 사람도 이 조그만한 아주 그냥 단백질에서부터 거기에서 생명이 드디어 시작돼가지고 원숭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전혀 맞지도 않는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됐고 우연히 그렇게 됐고, 우주는 우연히 별 하나가 있어서 그 별이 또 팽창해서 터져서 우연히 많은 별들이 생겼고, 또 우연히 또 터져서 팽창해서 끊임없는 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 그 증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장육부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어떤 사람은 참 기묘하고 온유하다. 누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었는가 라고 감탄하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연히 단백질에서부터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에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감탄을 맞이 아니하면서 아직까지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박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의 지식입니다. 일부분의 지식이에요.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분야에서의 박사지 다른 부분의 박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뭐 조문도 석사 가이다. 아침에 도를 듣고 죽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뭐예요? 내 죽음, 내 사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일도 내가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 그 도를 깨닫고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은 인생이 알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의 그것을 종교화해서 그를 신격화하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지 그게 어떻게 심오한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는 신은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수많은 신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시고 기타 여러 종교들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과 신의 전쟁을 벌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느 신이 더 강하냐? 나는 내 신 믿다가 죽겠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야 다.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야 마땅한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었어요. 역사서에서도 보면 유대의 그 기록된 역사서에도 보면 로마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빈 무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돈을 주고 예수가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는 끊임없이 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전은 자기 몸을 일컬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런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하고 이게 매치가 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매수해서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으로 사주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보고 심지어는 500명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얼마나 믿는 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술렁술렁이겠습니까? 그것을 수습하려고 얼마나 그들은 또 애를 썼겠습니까? 이게 아주 막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은 그냥 막 한두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가 됐어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이 베스트셀러 어느 누가 그것을 이겨냅니까?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살아있어요. 예. 그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 가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방해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기 그 애국,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하는 그곳에 와서 IS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막 그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하고 자식들을 내놓고 너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네 앞에서 네 자식도 죽이고 네 부모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엄청 죽였어요. 근데도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까지 거기에 남아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죽었어도 자기의 자식이 죽었어도 내가 여기서 예수 섬기는 이곳에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저항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해봤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또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표가 정해지시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막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방해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어떤 걸림돌이라도 다 짚고 이루셔서 당신의 해야 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마지막 일곱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절반 이루었다, 3분의 1만 이뤘다, 아니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다 이뤘다의 뜻이 뭘까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방해물들에 굴하지 않고 어떤 비난과 어떤 걸림돌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협박이 있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당당함을 보세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걸림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네 자식이나 소가 우울에 빠지면 건지면서 왜 내가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방해하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가 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내 가족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 승현 형제가 그 아버님이 혹 어떤 일이 있으셔서 교회 못 오실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승현 형제가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안식일에 꼭 가야 된다는 거야, 아빠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우리 승현이가 참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1등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승현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식일에 아빠 교회 가야 돼요. 엄마 안식일에 꼭 교회 가야 돼요. 이 안식일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현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저희 저기 이항남 형제님 아시죠? 우리 편집사님 남편. 그분이 배 타셔가지고 내년 4월에 내리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무태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에서만 계속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참 따분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이라도 땅이라도 밟으면 좀 위로도 얻고 구경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할 텐데 지금 배 타신 지 한 번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그냥 울렁이는 바다 위에서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으라는 많은 분들의 권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약부터 읽었는데 그냥 잠이 오고 힘들어가지고 못 읽었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을 읽었는데 신약을 읽어주시더래요. 근데 드디어 신약을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오기를 이제 구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연말에 다 읽으시면 상을 드리니까 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년 4월에 오실 때는 상 받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다 읽으시겠다고 그렇게 카톡에도 남기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멀리 뒀던 분이신데, 교회는 나오고는 계시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하는 신앙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는 딱딱한 구약 말씀에도 도전을 해서 읽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내가 마지막까지 마치겠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막 뭔가 뚝딱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걸 기적이라고 믿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 마음밭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지고 열매가 얻을 정도에까지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 틈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그 기적이에요.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에 세상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이 기적이 오늘날 손 마른 병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의미가 능력의, 우리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자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13절에 보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손을 그냥 이렇게 내미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손을 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천정을 부수고 지붕을 부수고 내리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줬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누워있는데 일어나 설 수도 없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었는데, 그런 몸 상태로 들것에 밖에 의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서 네 들것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명령하신 분이에요. 이거 불가능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겨우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자기가 몸을 어떻게 가눠서 물이 막 움직일 때, 동할 때 천사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물이 진짜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지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간헐적으로 그게 막 밑에서 샘이 솟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험이 있다고 다들 믿고 병자들이 많은 병자가 있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낫고자 원합니다. 일어나서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안진병자 행세하는 안진병자 행세가 아니라 안진병자죠. 나면서부터 벌쩍 일어나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그를 유대교에서 추방하면서까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신 분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렇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떳떳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번 얘기하신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 이거는 뭐 기적 중에 큰 기적이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나았다는 건 이건 뭐 이럴 수 없는 큰 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 행위지만 가서 누군가 의지해가지고 씻어야겠다 하고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펴라 했을 때 이 손을 이렇게 피는 것은 이것도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더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고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손이 이게 한두 해 메마른 게 아닌데 손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딱 쪼그라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손을 내밀어라, 펴라. 이 명령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에요. 본인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에요. 38년간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걷고 어떻게 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네 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만 밤 사경에 새벽에 그 안개가 가득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자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유령인가 누군가 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철부지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도 예수님께로 빨리 가서 그를 맞이해야겠다.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그 생각만 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간혹 그 어떤 그 동영상을 보면 막 그 호숫가에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사진 촬영을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거기 밑에 그 투명한 걸로 이게 걸을 수 있도록 다 깔아놓고 그 냇가를 건너는 모습이나 호수를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딱 받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이야기하실 때 그냥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항상 보여주시는 일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 손을 내밀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는 네 손이 펴지겠다는 겁니다. 펴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명이 한번 손 펴봐. 나을 수도 있어. 한번 좀 힘 좀 내봐. 한번 손 좀 펴봐. 손가락 좀 펴봐.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 내 사업에 대한 이미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겪는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고 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너희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할 수 없어요 이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땅을 이렇게 샀는데 언덕배기 산을 샀어요. 그런데 참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언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땅은 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건축이 남았는데 너무나 큰 이 언덕배기를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 생각을 고쳐먹기 이전에는 나는 이 교회 못 다닌다 하고 상당 부분의 성도가 떠났습니다. 마지막 소수만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한 시장이 그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언덕배기에 있는 흙을 우리들에게 팔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튕긴 것도 아닌데 우리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을 더 후하게 쳐가지고 그냥 그 땅을 급히 매각을 해서 그 언덕의 흙을 다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 자금도 생기고 땅도 반듯해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행하죠. 그런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믿기 시작하면 하나 안 믿으면 다 믿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를 부정하면 모든 거 다 부정해야 돼. 이때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5,000명 먹이셨다 5병 이하로 5,000명 먹이셨다 7병 이하로 4,000명 먹이시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 나라에 오셨고 왔다 가셨고 이스라엘은 모든 이런 수많은 종교들의 성지가 되어 있어서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세계를 거치면서 이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 종교예요. 지금도 IS라고 하는 이런 이슬람 계통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그것을 어떤 동화책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마른 병자와 같은 나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능력으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